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월 첫 주일입니다. 봄이 이제 막 시작되면 꼭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봄이 정말 오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추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은 조만간 곧 우리 곁에 오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이 3월 말에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되면 꽃이 만발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또 은혜로 잘 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대중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조금 형편이 좋은 부모님들은 대학 입학하는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듣고는 네가 잠언 2장 말씀을 다 읽으면 내가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잠언 2장 읽는데 뭐 그렇게 부담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읽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대기만 했지 잠언 2장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잠언 2장을 이미 읽었다고, 그러니 빨리 사달라라고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잠언 2장을 읽지 않고 졸라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읽었니? 네가 사달라고 하는 그날 아버지는 잠언 2장 갈피에다가 이미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을 다 넣어두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준비가 부족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고 그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축복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꾸만 뭐가 부족하다고, 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모습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을 다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행복하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종으로 살아야 했고 쾌락의 종으로 살아야 했고 죽음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깨어졌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이 땅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라고 하신 그 통치권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통치권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모습으로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존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합격자를 불러주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하는 사람이 많지만 점수를 부르고 합격자를 그 이름을 호명하면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은 참 기뻤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는 시험을 같이 치렀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별 대단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시험이든지 떨어지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풀이 죽어서 나가게 되고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새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가의 영어명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처녀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가서의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술람미 처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시골뜨기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지역, 이 시골에 와서 순시를 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왕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은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농사를 짓느라 피부도 까무잡잡합니다. 별로 아름다울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왕은 무슨 까닭인지 이 여인을 사랑했고 이 여인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여인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해오다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여인들은 도대체 왕이 왜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왜 왕이 저 여인을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만 이 결혼,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내 어여쁜 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왕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왕의 사랑 앞에 고개 숙여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 여인을 왕비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식을 내가 내 후사를 삼겠다라고 약속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죄로 인해 소망도 없이 살다가 이 땅을 그저 흙으로 떠나야만 하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왕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라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10장의 가사가 그와 같은 장면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을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겸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잘 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 살기도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사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행자라고 하는 말은
왕을 대신해서 왕이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외국에 가서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대행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입니다.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책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고 역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이제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왕의 대행자가 된 것이죠.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런 우리가 받아야 할 각종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너는 이제 왕이니 이와 같은 능력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에게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에 찌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병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즉시 일어나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묶인 모든 것을 푸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는 그 모든 착고를 풀어내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불을 피웠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멜리데 섬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 물리는 사람은 다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독사에게 물렸으니 저 사람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바울은 신이다라고 그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독에 물릴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영적인 세계도 질병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잠언 2장에 끼워놓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학생이 키가 작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도 작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작고 별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새벽마다 와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날 목사님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 친구에게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으니, 목사님 저는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 번 기도를 해보았지만 키 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처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이 아이가 혹시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 아이의 부모님을 보고, 그 부모님을 보니 분명히 아이가 더 이상 키가 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할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에게 요구합니다. 집에 가서 너는 키 크는 그림판을 벽에다 붙여놓고 열심히 기도해봐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표에다가 한번 키를 재봐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15cm가 더 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늦게 크는 애도 있지, 뭐 키가 클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되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그 믿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평생을 떠나지 않는 그 아이의 믿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두고, 자녀의 문제를 두고,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내 삶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임무는 여러분, 백성이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대사가 본국을 향해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택한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 대신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커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의 영혼도 사랑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꼭 마음에 품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날마다 저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날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왕의 대행자가 되어서 왕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리는 것이죠. 왕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설교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설교와 전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설교자이고 전도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여러분,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는 왕이라고, 너는 제사장이라고, 너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지자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직무를 충성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니 우리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